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로써 2월 달이 마무리됩니다. 지나간 2달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봄을 알리는 3월을 내일부터 시작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은총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 산책은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악한 사람은 누굴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야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지 생각하죠. 그리고 우린 그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괴로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도 많이 하고 그 심령이 교만하고 타락한 경우를 정말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를 보면 그 푸틴이라는 사람도 러시아 정교의 신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으니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히틀러도 교회당에 드나들던 사람이고 정말 참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어서 대치하다가 멸망했는데 이들이 다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얼마나 그들의 심령이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알 수 없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오늘 읽은 28장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1절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몇 절 내려가서 7절부터 보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는 남왕국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된다고 하겠습니다. 북왕국도 남왕국도 다 부패한 것이요. 여러분 부패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아멘 하지만 그거 별로 마음에 두질 않아요. 그거에 대한 말씀이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거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걸 조롱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말씀의 경계를 조금 베풀고 또 저쪽에서도 조금 말씀으로 경계하는데 그래서 갓난 아이들이나 가르치겠느냐 이런 식으로 곳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긴 가르쳐요. 곳곳에서 율법 하는데 그걸 깊이 마음을 다해서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형식만 조금 남아있고 알맹이는 다 빠져나간 그런 아주 형식적인 말씀 생활을 조롱하듯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설마 내가 죽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죽지도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도 않는다. 그때그때 편리하게 우린 다 방법이 있어. 거짓도 그들의 방법이고 정직하지 않은 그런 허위 의식 안에 자기들을 숨기는 거죠. 아주 지극히 편리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교활하고 위선적이고 형식화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보고만 계신가요? 하나님 방법이 없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방법이 있으셔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 28장 끝에 가면 농사 짓는 이야기처럼 나오면서 곡식의 종류에 따라 또 계절에 따라 농사 짓는 순서에 따라 다 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다 계획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맨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29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여러분, 그 곡식 나달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 다 심고 거두는 방법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묘한 방식으로 이 열국을 삼라만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그 악한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다 준비되고 있다. 이거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28장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사회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다 저저마다 말 많이 하고 뭐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여기저기서 뭐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나? 이 땅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방자한가? 거짓되고 위선적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혼란이 극심한 시대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다 마음을 둬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기초돌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할로다. 하나님께서 기초돌을 하나 두셨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건물을 질 때 그 기초가 되는 돌 위에다 다른 것을 짓는 것처럼 그 기초돌을 두셨다. 그걸 믿는 사람은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기초돌이 뭘 상징하는 걸까요? 신약 성경에 연결해서 읽으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 군데서 예수님을 돌에다 비유하고 있는데 한 군데만 읽어드리면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롭고 산 돌이신 예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실로 그리고 조금 이렇게 눈 가리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거기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둡고 혼란하고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할수록 우리들은 더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초돌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만 우러르는 복된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